아침에 우리 김혜일 집사님 워낙 교육을 많이 시키셔서 저는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청년단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참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참 희망과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진 형제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오늘 좀 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좀 앞에 와서 여기 와서 경례도 하시고 소속 그대도 좀 얘기하시고 오세요 빨리 와.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도 처음 만났습니다. 전화만 받았고 멋있다. 짱이다. 아이고. 충청남도 아산에서 살다가 여기 뒤쪽에 있는 가평 수도 기계학 보병사는 군수지원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게 된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전역은 사실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인지 조금 오래돼갖고 6월 5일 전역이고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5개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그 군인들이 참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죠? 네,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왔을 때 저는 올 때 군인이 많은 교회라고 듣고 왔는데 군인은 한 명도 못 왔어요. 네, 지난번에 있던 김선준 형제가 줌으로 김선준 형제 줌으로만 예배를 하고 전역하는 날 전역하기 직전인가 그 휴가 때 그때 처음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영진 형제는 좀 이렇게 빨리 다만 몇 개월이라도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안식일은 우리 손님 저긴가 미리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은 우리 교회 이제 사경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인데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건강 주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동중한 학회의 보건정책부장님이신 위재현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요일 목요일은 저녁에 교우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줌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은 여기에서 이제 대면으로 건강 세미나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지 않지만 또 우리 교우님들 역량을 모아서 그동안 초청하셨던 모든 분들을 좀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또 안식일에 아주 성대한 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아무래도 또 좀 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경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나인 것 같으니 땅에 심을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뛸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비유가 뭔지는 아시죠? 네,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뭐예요?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죠? 설명하셨습니까? 비유. 심지어는 얼마나 비유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만큼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을 해석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따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하시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이 방법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공부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의 대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천국입니다. 거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그죠? 또 다른 말로 뭐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하고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 천국은 마치 그죠? 밭에 씨를 뿌린 농부와 같으니 다 읽어보면 천국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죠? 농구에 뭐 밭에 그죠? 뿌리고 뭐 잘된 것도 어떻게 뭐 안 된 것은 어떻고 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천국에 관한 주제인데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다음으로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천국은 언제 도래하느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많죠.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수십 개 됩니다. 저도 그 리스트를 이제 여기저기서 받아봤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5, 60개 뭐 굉장히 더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종류별로 좀 모았어요.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 누가 천국에 합당하냐? 이런 것과 관련된 비유들이죠. 두 아들을 둔 사람. 그죠? 한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니까 뭐예요? 뭐 순종하고 한 아들은 순종하지 않고 뭐 이런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 5 처녀는 천국에 그래서 들어갔고 5 처녀는 뭐 했어요? 못 들어갔지요. 밑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밑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열처녀의 비유는 가장 이제 분량이 크고 또 공부들을 많이 하는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10명의 처녀가 갑니다. 결혼식이 주로 어디에 무슨 시간이 있냐면 저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등불을 켜들고 갔어요. 그런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어리석은 처녀로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뭘 가져가요? 예비 기름을 가져갑니다. 아주 영혼주도하죠. 예비 기름을 가져가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냥 대충 그냥 등만 들고 갔어요. 자, 결혼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누가 와야 돼요? 신랑이 와야 되는데 신랑이 멀리서 오죠. 저 다른 동네에서 오는데 요즘처럼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있거나 택시가 있거나 전철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 순전히 걸어서 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다가 뭐 강도를 만났는지, 오다가 홍수가 나서 다리가 끊어졌는지 뭐 알 수 없어요. 어떤 이유로 늦어지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무도 연락을 못 해주고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성경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10명의 처녀가 다 졸려 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왔어요. 신랑이 왔다. 빨리 와서 영접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부비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방금 저녁에 켜놨던 등불이 다 뭐했어요? 다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했던 예비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얼큰이 하고는 꺼내가지고 자기 등에 탁 부어가지고 딱 밝혔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불이 다 꺼져가요. 예비한 기름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이고 당신도 기름 좀 우리 좀 나눠줘. 같이 들어가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이고 이 기름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다. 빨리 가가 주유소 가가지고 빨리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간 사이에 이 처녀들을 뭐하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유소로 달려가고 그 사이에 문은 닫혔다. 그렇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합당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넣어주고 너 것을 내가 받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앙 좋다고 해서 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며느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시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한다. 분명합니까? 다음으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처녀들이 10처녀들 그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다 등불을 들고 나타났을 때는 전부 다 멋있고 예쁘고 등불을 들고 불이 다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슬기로운지 저 사람이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처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김장로님, 이 집사님, 누구 병신도 목사님 할 것 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뭐예요? 다 똑같아요. 외형적인 신앙은 뭡니까? 안식일 잘 지키고 교회 출석 잘하고 봉사하고 또 옷 잘 입고 와서 어쩌면 때로는 설교도 할 수 있고 겉으로 보는 것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어서요? 차이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죠? 네.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 말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날마다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그의 영적인 내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 자, 다음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천국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비유들입니다. 이 비유들은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비유들인데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만 했어요?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그걸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쌓아놓고 뭐라고요? 등 드시고 배부르게 누워가지고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저축했으니 내가 좀 즐기고 인생 즐기고 살자.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하여 1도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밑에 보면 감추인 부하와 값진 진주가 있어요.
감추어진 보화, 저것이 천국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이래요. 어떤 한 농부가 밭을 가다가 밭에 쟁기소 탁 뭐가 부딪혔는데 봤더니 열어봤더니 뭐라고요? 보물 항아리. 근데 이 보물 항아리를 그냥 캐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져가면 뭐가 되냐면 도둑놈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이 밭이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 주인한테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밭이 뭐가 아니에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농부는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얘기해야지 왜 하냐고. 그렇죠. 근데 주인에게 얘기를 하면 주인이 주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그대로 묻어놓고 와서 뭐 합니까? 이 밭을 합법적으로 사야 되죠.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이 밭을 살라고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이 말이에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우습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이 천국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얻기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야만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팔아서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많이 판 자는 하늘을 많이 얻을 것이요. 세상을 조금밖에 안 판 사람은 하늘을 조금밖에 못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이 너무 멀거나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천국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종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무슨 왕국이냐? 이 나라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매일 얘기하지만 사실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Honor and merit.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한국말 몰라요. Unearned merit. 은혜, 사람 이름 그죠? 은혜, 사람 이름 많잖아요. 은혜. 우리 집 사람은 신혜. 자, 은혜, 그죠? 하여튼 은혜라고 하는 건 참 많이 써요. 왜? 은혜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런데 은혜의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은혜 받았다. 천국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죄 용서나 이거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 뭐예요? 은혜.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Thank you. 그죠? 그런데 보세요. 무자비한 종 이야기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빚진 두 사람, 빚진 두 사람, 무자비한 종. 저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무자비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임금이 신하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신하가 뭐 하여튼 임금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잔뜩 지고 해마다 갚겠다고 하는데 갚기는커녕 점점점 늘어나기만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임금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빨리 와. 너 빚을 갚지 못하면 앞으로 일을 못할 거야. 해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지금 갚지 못하고 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이 왕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 참으로 안 됐구나. 그리고 그 빚을 전부 뭐 했어요? 다 탕감해줬어요. 이야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지만 막 이런 빚에 거대한 감당 못할 빚에 막 지고
그걸 매일 독촉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스트레스. 힘들죠. 그런데 뭐요? 왕이 딱 꺼내가지고 문서 다 찢어버리고 제로. 아멘. 이야, 얼마나 은혜를 뛸 듯이 기뻤죠. 이 신하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이제 나오다가 아직 왕궁 복도도 덜 빠져나왔는데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빚이 얼마 되지 않아. 한 200만 원 돼요. 잡아다 맥스를 잡고 이 친구야, 내 200만 원 빌려간 거 어디 갔어? 아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아주 내가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를 기다렸는데 빚 다 갚을 때까지 당신은 감방에 들어가 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그 임금한테 들어갔어요. 임금이 이 신하를 다시 불렀어요. 아니 이 친구야, 내가 자네 그 큰 빚을 딱하게 여기서 다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자네는 자기한테 그 조그마한 빚을 진 그 동료를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혹하게 감옥에 쳐넣느냐. 이 무자비한 종, 이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은혜를 몰라서요. 은혜를 몰라. 예, 여러분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무자비한 종, 이 종이 자기가 탕감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했더라면 그는 자기에게 작은 빚을 그 친구에게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쓴 그 설명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자비한 종은 자기가 그 주인에게 탕감받은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뭐해서? 언젠가는 재산을 모아서 갚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재산이 될 만한 것을 일일이 다 모아는 거예요.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무자비한 종이 오늘 누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에게 한 잘못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천국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뻔하죠. 그죠? 열심히 돈 벌고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천국의 살아가는 방식.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간청하는 과부와 법관. 이 비유는 다 똑같은 비유예요. 무슨 비유입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새벽 12시 넘고 새벽 1시가 돼서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 두드려요. 보니까 친구예요. 아이고 자네 집에 뭐 먹을 거 좀 있냐.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자네 집에 있는 거 좀 갖다 주겠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는 친구가 아이고 내일 오시게. 아까 벌써 이미 잠자리 된지 한참 됐어. 근데 친구가 가지 않고 빨리 문 좀 열어봐. 먹을 거 좀 있으면 내놔봐. 뭐 한다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는데 워낙 강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너무 귀찮아서 일어나 가지고 가게 빨리 이거예요. 강청하는 과부도 똑같아요. 법관이 뭐 은혜롭고 뭐 과부를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찾아와서 계속 도와달고 울고 보채니까 귀찮아서 멀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천국은 기도만이. 천국은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과부가 한밤중에 다녀온 친구가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의 시민입니까? 세상 시민입니까? 천국.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사람 찾아 너무 저거 괴로워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나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떼쓰고 어쨌든 하나님과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은 전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이 세상 왕국은 달라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왕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 세상 왕국의 그저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 여기 보면요, 정말 다 틀려요.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포도원 일꾼들, 포도원 일꾼들 아시죠, 여러분? 그죠? 어떤 포도원을 갖고 있는 부자가 그 후가 뭐합니까? 아침에 일꾼 찾으러 네, 농번기가 돼가지고 일꾼이 필요하니까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잔뜩 구해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오전 9시에 또 나갑니다. 오전 9시에 같은 또 사람들에서 또 데려왔어요. 12시에 시장에 가니까 12시에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데리고 왔어요. 오후 3시가 됐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어디 가요? 또 그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요 정도만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성경에 보면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계로 오후 5시입니다. 몇 시가 퇴근이에요? 오후 6시가 퇴근인데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다시 인력시장을 나가서 뭐해요? 사람을 구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한 개도 안 돼요. 오후 5시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요, 이 주인이 하는 다음 행동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뭐 옷 갈아입고 장갑 끼고 작업, 그죠? 연장 들고 시작 하니까 저쪽에서 작업 중지 퇴근, 월급 타러 오세요, 일당 받으러 오세요. 줄을 딱 세우는데 제일 늦게 온 팀 몇 먼저 오세요. 제일 늦게 온 팀이 뭐였어요? 제일 먼저 일당을 받습니다. 근무 시간을 재면 제가 보기 30분도 안 돼요. 얼마? 봉투를 하나 주는데 열어보니까 10만원. 노동자 하루 일당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많이 받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죠? 많이 받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가끔 감사합니다 하고 저쪽 옆으로 썼어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들도 보니까 10만원. 조금 이상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손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옆으로 썼어요. 12시, 9시 괜찮았는데 문제는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서 문제가 터졌어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봉투를 받아가지고 열어보니까 10만원. 네.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잠깐 동안 일한 1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침 꼭두새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추위와 더위를, 날이 아침엔 추웠겠죠. 낮에는 더웠겠죠. 막 추위를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어찌 나중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약속한 게 10만원 아니요. 약속한 거 받았으니까 가시오.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뭐 말이 많아.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되리라. 끝. 이 비유는 뭘 얘기합니까? 먼저 믿으나 나중에 믿으나 다 천국 가면 똑같으니까 과히 일찍 믿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겁니까?
뭡니까? 비유의 교훈이. 우리 다 죄인이고 다 음. 은혜로 일찍 와 있었지만 그걸 즐기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참된 봉사의 동기. 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평생 봉사하시니까 아시겠죠? 평생 봉사해 뭐? 평생 봉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를. 이게 뭐냐면은 오후 3시에 주인이 나가가지고 뭐 성경보다는 아직도 사람들이 놀고 섰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주의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한 모든 일은 천국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놀고 선, 다른 말로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아직까지 놀고 섰는지라. 그런데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일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가 한 모든 봉사는 천국에 기록됩니다. 이 사람들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그 기쁨이 그들의 진정한 보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가능한 느낌이 들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일수록 포도원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기는 하지만 네, 이것이 은혜의 왕국 포도원의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천국의 성장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장하고 확장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싹, 이삭, 알곡의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무나 누룩, 씨 뿌리는 자, 겨자씨의 비유, 이런 것들은 천국의 거대한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나중에 예수님 그 사복음서 읽어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미 이 비유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을 쉽게 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성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계산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눈에 보일라 말라 하죠. 그래야 그것이 커가지고 성장하면 사람 키보다 더 커지고 거기에 온갖 동물과 새들이 깃들인단 말입니다.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데 보면 뭐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그래 있어요. 두 번째는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성장이, 내적 변화가 먼저 와야 외적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시키려 할 때 바깥을, 겉을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그저 저 안에 싹 이삭 알곡이 차 그런 비유, 곡식의 성장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장에는, 천국의 성장에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네.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줘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씨를 뿌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심하고 이런 것을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대신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은 곡식을 심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지만 곡식이 자라는 걸 농부가 합니까? 농부가 맨날 잡아당깁니까?
아니죠. 농부가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성경을 보면 농부가 뭐 했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이 말은 농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냥 먹고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뭐 했다는 거예요? 곡식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 성장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요. 여기에는 좌절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국의 초청인데요. 왕자의 결혼 잔치, 큰 잔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오늘 우리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는데,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걸 믿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근데 이 세 비유에 보면 잃어버린 양, 동전,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이 주인이 아버지가 찾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 세계가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아멘. 오늘 사장님께서 예하셨기 때문에 우리 현리교회도 점심 식사가 나오겠지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죄도 다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자, 천국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심판 날에 가서 이 비유들은 뭐냐면 천국에 뭐도 있고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갈라져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 이것이 갈라집니다. 아멘.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곳간에 창고에 들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 이것이 심판의 날. 천국의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네, 현재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먼 미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이미 선포돼서 시작됐어요. 아멘. 그리고 천국 안에 지금 뭐요?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날에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다 모아다가 다 불에 태우고 끝나는 겁니다. 천국이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천국의 종합세트가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남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뭐하라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사야 5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려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거 계속되는데요.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사야 58장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해주겠다. 마가복음 2장 27절 예수님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사람, 두 번째는 확실히 못 들어갈 사람, 세 번째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확실히 들어갈 사람은 누굴까요? 나. 예? 나.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멘. 자, 확실히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확실히 못 들어갈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 확실히 못 믿는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에 노한 사람,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 아멘. 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누굴까요?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믿는 미직지근한 사람. 이런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많은 사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많은 것처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의 성일 수 없나니 하나님과 쭉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저는요 목사가 뭐 돈이 있겠어요. 근데 가끔씩 어쩌다가 통장에 몇백만 원이 딱 들어있으면요 얼마나 이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인생이 살맛이 나요. 그 몇백만 원에. 아 세상은 이래서 살만한 곳이구나. 나하고 똑같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거 보고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많은 가운데 세 사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은 그거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나만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뭐냐 즉시로 대답해 주시는데 되게 어려운 사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으십니다. 네, 그것이 재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의지하는 정부든 기업이든 회사든 뭐 무엇이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시국에서 경기를 많이 들었던 찬미가 있는데 그 찬미는 이 찬미인데 제가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고 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찬미는 무슨 찬미냐면 세상 꺼졌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이 참이 아시죠? 오직 하늘 가기를 마음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있나이다.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 같되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족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게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영화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에 천국이죠. 흰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책에 내 이름 적혀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찬미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